자, 우리 좀 전에 청년들이 찬양을 했는데 주의 이름을 찬양해. 너무 은혜롭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메시지를 여러분이 원본으로 언약 잡으시고 오늘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대로 올해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해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말씀 본문 동일하게 읽었고요.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올해 언약 메시지 한번 3번을 크게 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 해서 옆에 오른쪽 왼쪽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영광을 기도합시다. 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1년 내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핵심은 말씀을 우리 많이 압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성경 공부 오랜 동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맺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통독이 운동처럼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100번을 읽어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안 살더라고요. 정말 올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다 오른손 냅시다. 나에게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신년 첫째 주일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 또 송구영신 메시지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빈배를 가지고 나와서 그물을 지금 싣고 집으로 돌아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통전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 말씀이 딱 주어졌으면은 창세기부터 한번 쭉 여러분이 윈드서핑 하듯이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서핑을 하듯이요 쭉 한번 말씀을 여러분 훑으셔야 돼요. 우리가 창조시대에 보면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맺었다고요. 너 이거 따먹으면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하나님 눈을 슬슬 피해요. 하나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하나님을 피하여 그들이 숨어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우렁찬 큰 소리가 들려요. 아담아 부르십니다. 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기쁨 동산 행복 동산이에요. 응?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아담을 부른 적이 없다고요. 아담 하와를 부른 적이 없어. 아담아. 아담은 사람입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지금 벌벌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지요. 따먹고 난 다음에 뭐가 드러났어요? 부끄러워. 수치심에 나무 잎사귀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더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언약에 의지하여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내 사업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나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의지할 만한 사람 누가 있나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 올해는 진짜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기독교인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음성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올 한해처럼 이런 날은 없었다.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와야 육신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나요? 네 몸을 통하여 아들 줄 거다. 못 기다렸잖아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라가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애기 낳으라고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동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이 세계의 전쟁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 아브라함이 못 믿었습니다. 못 기다렸어요. 언약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갈라디아 4장 23절 말씀 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들만 낳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종의 몸에서 난 사람은 육체의 자식이라, 언약의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 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창세기 3장에 구속자 여인의 후손이 오시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인데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불신앙으로 자기 소견을 따라 사사시대처럼, 그러니까 암흑시대가 와요. 가정에도 암흑시대가 오고 교회도 암흑시대가 오고 시대도 암흑시대가 오는 거예요. 말씀 원리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올해는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요? 내가 나 때문에 가정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자식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30절 3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우리 안에서 이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엄마 하갈 집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인정상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들이 없는데, 아들 낳았는데 얼마나 아들이 귀해요. 귀한 아들하고 그 여종을 집에서 쫓아내라. 자, 밑에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못 받는데요.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은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도 출애굽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드리다가 출애굽 사건하고 여리고 도는 거를 제가 착각을 했던데 집에 가서 그게 그랬네 제가 깨달아지던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다 피 바르고 430년 노예 생활에 종지부 찍고 출애굽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12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 잡족들이 있잖아요. 이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섞여서 나왔다고. 우리는 잡족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잡족인 이 인생을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잡족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과 잡족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원유맨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요. 한 새 사람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시대에도 보면 원리가 너무 간단해요. 복잡한 거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7족속 31왕을 정복해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올해는 여러분 형통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대로 살면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요, 좌로도 치우치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우리 모두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올해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1장씩 우리가 매주일마다 해나갈게요. 여호수아서는 정복장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는데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또 정복한 땅에서 유업을 언약하신 그 땅을 상속을 받는데, 그죠? 이 두 원리가 다 뭐냐 그러면 정복도 순종 원리로 정복하고요, 분배도 순종 원리로 분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 올 한해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요. 아직 귀에는 들리는 소리도 없어. 눈에는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뭐 손이 잡히는 것도 없어. 근데 왜 마음이 설레는 이유는 뭐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선지자들, 사도들, 마지막 재림시대까지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일정한 그 주권적인 계획이 착오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 시간표를 따라 기록된 대로 응하여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무대 가운데서 그 언약을 붙들고 순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지만, 그 언약에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역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다 동일합니다. 새해에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7대 선포 네 번째 이거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인생이 오늘도 작년에도 괴로웠고 오늘도 괴롭고 또 내일도 괴롭고 괴롭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재앙 아니랬자고 작년에 아까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아들 이름이 평강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평강을 원하고 기도하시면 이름을 평강이라 지었겠어. 응? 평강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언약 잡고 주님께 방향 맞추고 그 언약의 길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따라서 인도받는 그 사람, 어린 아이도, 청년들도, 노년들도, 중년들도. 네. 요즘은 뭐 중년이 75세까지 중년이라며요. 나 나이 많아서 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세같이 80대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불행한 비참한 나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언약 기준이에요. 언약에 순응하는, 언약의 길을 따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같이 읽습니다. 선포 4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각인시켜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생명이다.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 잠언 1장 읽는 거 계속 해봐요. 여러분이 공부 12시간 하는 친구보다 나는 30분밖에 안 해도 이 지혜가요, 말 못해요. 지식이 진짜 참 지식을 갖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올해는 꼭 이렇게 승리하십시다. 7대 선포가 다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언약 메시지와 4번이 만나야 돼요. 생활 속에 실행되고 그래서 실현되어지는 성취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전문어부임에도 전문어부로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 던지라,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의 끝을 보면서 역사의 끝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만 살지 마시고 역사의 끝을 보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이걸 우리가요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은혜로, 축복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호종 집사님 보니까 여기 대상포진이 머리까지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저도 요즘 쭉 막 찔러요. 저도 대상포진이거든요. 면역력 떨어지면 그래요. 피곤하고.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게 싹 내려와가지고 깨끗하게 되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니, 손에 막 습진이 가득해가지고 손바닥이 다 일어나서 피부가 다 일어났는데, 아니 예배 시간에 치우기도 시간에 맨들맨들해져 버려서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목사님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말을 잘해서? 저는 말도 잘 못하지만 설교도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여러분 바르게 복음으로 전하는 목사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성령께서. 왜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여기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인생 실패자가 왜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원리하고 맞추면 오늘 이 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돼서,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갈고리에 고기를 딱 끼워가지고 걸어놨어요. 걸어댕기지만 마귀가 이미 음란한 사람들은 갈고리를 확 끼워가지고 질질질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닌다고요. 그러니 안 돼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고 육적으로는 고통이고 재정적으로는 손실이고 뭐가 되는 게 없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 읽어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이 악한 세대가, 이게 뭐냐면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귀신이 나갔어. 깨끗하게 소재가 되고 나니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심은 모르고 성령도 받지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교회는 부지런히 댕기네. 근데 귀신이 가만히 나갔다가 가만히 또 보니까 집은 청소가 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도 몰라. 성령도 없어. 응? 이게 보니까는 거듭나지를 본 의견이 안 된 사람이야. 이게 지 동무들 부르는 거예요. 이래라. 처음에는 하나가 들어갔다가 귀신 7을 끌고 와가지고요,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지금 형편이 아까보다도 더 나빠져 버렸어.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치, 경제, 모든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속에 어두움이, 붉은 용의 세력들이 역사에서 어두움이 정복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악한 영이 얼마나 더 활발하게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여러분, 이게 이제 간질병 환자 얘기잖아요. 여러분 9장이니까 딱
간질병 환자가 막 거품을 흘리고 불에도 막 겁도 없이 그냥 뛰어들고 하는 그 상황 아시죠?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믿음은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과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는 말씀과 기도가 생명인 줄 알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주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성공 위주로 성공. 사울 왕이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도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어져 있는 언약인데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이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운명론자처럼 숙명론자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정연호 박사님 오셔서 분명하게 저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아주 완악함을 꾸짖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래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하게 주님의 말,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바리새인들 봐요, 막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2026년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각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모든 선교 현장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아유,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아이들 말로 꼰대 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트렌드를 알아야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트렌드 따라가면 망해요. 말씀 따라가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대로 순종하는 삶,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도요, 아주 심플해요. 그냥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영혼이 잘 되는, 어떻게 해야 범사가 복을 받을까? 영육이 잘 될까? 말씀 원리 그대로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하고요. 내 자신은 목회자인 저 자신도 심플해요. 하나님 순종의 종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100% 순종의 종 되게 해주세요. 99% 순종하는 99명보다도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했어요. 도스트로트맨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세계 선교 성령 인도 받아서 하면 돼야지. 누가 뭐라 하든지 성령 인도 받아서 하면은 틀림없는 것이죠.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장 기도할 때 마음에 연간 목회 계획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앞으로 환난 시대가 오는데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미 왔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 시대를 이기고요, 마지막 때 끝까지 쓰임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좀 세우는 것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뼈대가 뭐예요? 교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뼈대예요. 뼈대가 약한 사람은요, 잘 넘어지기도 잘하고 자꾸만 골절되고 낙상하고 어르신들 그래요. 뼈대가 약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래 많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그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성종 박사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박사님, 올해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 공부하는 시간으로 성도들에게 교리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대 철학과 졸업하셨잖아요. 독일 티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독일 박사학위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박사학위가. 신학과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칼빈 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님으로 오랜 시간 또 사역하셔서 신학자예요. 박사님께 여쭈었더니 박사님이 오케이라고, 좋으시다고요 답장을 주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리 공부한 성령 감동,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 튼튼하게 바르게 반듯하게 세울까요? 기도하다가 주신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지만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말씀하신 이대로 주님께서, 예수님도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행하라, 기록된 대로 응하였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보면은 역사의 시간표가 보인다고요. 지금은 고통하는 때구나, 환난 때구나, 이 환난이 점점 깊어지겠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떠나겠구나. 코로나 때 많이 떠났습니다. 팬데믹. 앞으로는 팬데믹 플러스 또 다른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기근은 더 심해지게 돼 있고요. 경제 문제는 때문에 경제 문제 심해지는 거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뒤를 돌아보면 IMF 때, 코로나 때, 경제 어렵다 할 때 우리에게는 거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앞으로 위기 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으싸 하는 거예요. 아싸 이렇게 하는. 아싸가 잠이고 아싸 한번 해보죠. 시작. 아싸.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시대 가운데도, 재난시대, 재앙시대에도 남은 자를 하나님은 따로 딱 이렇게 떼놔가지고요, 남은 자, 렘넌트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6장 13절에 스프라 했는데, 그루터기 남은 자를 남겨놔가지고 이 남은 자를 중심으로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 붙이고, 여기에 필요한 영역 붙이고, 여기에 필요한 물건 붙이고, 하나님은 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신다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언약이 문제요. 언약 잡았냐 놓쳤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분별을 못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우리 6절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정말 일터, 직장, 산업, 기업에, 우리 자녀들, 우리 삶 속의 선교 현장에, 교회와 지역교회, 민족교회,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6절 7절 다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네, 여기 말씀 오니까 우리 종이 나누어드린 그대로 그렇게 했더니 고기 잡은 것이 많았는데 어떻게 많았어요? 심히 많아.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밤새도록 해도 소득이 없었는데 그 잠깐 깊은 데로 와서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가 오랫동안 수고한다고 뭐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8절 9절 다시 읽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가득하도록 아침에 일어난 기적적인 이 현상을 보고 모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앞에는 선생이여 그러더니 여기서는 주여, 랍비어가 주여로 바뀌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그 결과에 이런 역사를 보고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전도 별로 관심 없었어요. 선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이 하겠지. 교회를 둘러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 선교사님이나 나라나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 시간에 내 기도는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기도는 이상하게 안 된다. 올해는요, 직장에 가시면 직장 선교사가 되시고, 집에서 살림할 때는 가정주부로서 주부 선교사가 되시고, 가정 복음화, 집안 복음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제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세계 복음화의 주님의 동력자로 또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하고, 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로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의 목자와 함께 손잡고 목장의 기도 제목을 같이 하시면서 목자님 잘 옆에서 섬기시고, 목자만 해도요 목사님 마음 알겠어요,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목장에 몇 명인가요? 그 목장의 목원들 한 분 한 분 케어하고 그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보고 하다 보면요, 목사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이 이해가 돼요.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교하지요, 선교사 훈련 학교 하지요, 각 나라 각국에 현장 나가야 되지요. 우리는 일반 선교하고 다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의 역사가 각 나라 각국에서 현지인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신학교, 그 다음에 WMPS, WRTC, 여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으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이냐, 제 마음에는 300명 넘으면 또 나가야 돼. 파송받아야 돼. 오늘 우리 홍경수 목사님, 권사님 파송받아 가시는데 파송받아서 가야 돼요. 여기 뭐하러 많이 모여 앉아 있습니까? 또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이 메시지 가지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거기다 불 붙이고 그렇게 우리가 또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탄자니아 한 나라만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벌써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언제 1월 달에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현장 나간 적이 있습니까? 1월 달에.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번에 가면 이 탄자니아는 은베아 교회가 한 250개 교회가 되는데 이 목사님들 사역의 현장 가보면 너무 가난해요. 오시는 분들이 양말 제대로 신고 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구멍 나고 발가락이 쑥 나와 있고 안 신고 오고 그래요. 너무 가난해요. 진짜 가난해요. 가난도 그런 가난은. 그래서 갈 때마다 저희가 쌀을 사드리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은 봉지 쌀을 산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1,500원어치 2,000원치 봉지 쌀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옥수수 가루 많이 넣고 쌀 조금 넣고 해가지고 먹는데요. 우리 WMTC가 가면은 우리 목사님들 가정마다 20kg 쌀을 하나씩 한번 띄워줘 봐요. 아까 찾아버렸는데 지금 쌀 나누어주는 장면이에요. 저분들 가난합니다. 쌀 20kg짜리 20kg.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00개씩 사다 놓고요, 저렇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집마다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게 모두가 너무너무. 이번에 여러분 성탄 헌금하셨잖아요. 제가 살짝 우리 장로님 드리려고 했거든. 이번에 가서 이렇게 쌀 사드리세요. 살짝 드리려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탄 헌금, 우리
성도들이 드린 성탄한금 조금씩 이번에 많이 드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성탄한금이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 그 헌금을 우리 아프리카의 저 배고픈 분들, 가난한 저 사람들, 이번에도 쌀 20kg 사가지고 장로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안겨드리세요. 얼마나 이분들이 감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20kg 하고요, 그분들 20kg는 다른 20kg예요. 우리 하나님 감사 영광의 박수. 7대 선포 7번 같이 한번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거를 암송만 하지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말씀 통독하실 때 집에서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1시간 안 걸립니다. 찬송 2장 부르고요, 10장 읽는데 1시간 안 걸려요. 10장 읽는 거요 딱 40분 전후입니다. 40분 하시면 10장 읽어요. 아니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쓰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읽는데 1시간을 안 드려요. 예배하는데 1시간을 안 드려요. 얼마나 이게 복덩어리인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비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 읽고 마칠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놓고 다 예수님을 따르더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자 아니고요, 목사 제자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사람의 제자 만들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잠언서를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아마 보시면서 줄 끄셨을 텐데, 올해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른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엄지를 이거고 요거는 검지. 자, 여러분 입에다 대세요. 입에. 저를 따라 입 조심. 입 조심. 오늘 4장을 읽으신 분들은 잠언 4장 23절 24절 읽으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시작. 다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18장 21절에 보면 사는 거 말에 있다, 죽는 거 입에 말에 있다, 죽고 사는 권세 입에 말에 있다. 입의 권세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양반 소망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네. 아무나 보고 가치 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미련한 사람,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는 사람 지옥불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언약 메시지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주어는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요, 고기 못 잡았는데 고기 잡게 해줬다, 풍성한 수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따라오는 역사고요, 무능한 죄인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발견을 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셔가지고 전혀 다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광을 향하여 영원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나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나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가자, 너 나와 함께 가자, 너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콜링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의 모든 상황은 불확실성입니다. 정치 불확실성입니다. 경제 불확실합니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 볼 수 없는 일, 베드로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올 한해 우리 삶의 현장에 응답으로, 언약의 성취로,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